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쉰다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의 쉬운 방법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있지요?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지 현실적으로는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에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씀은 일단은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거거든요. 좋아해야 뭐 가까이 가는 건 방법이 어쩌든지 간에 그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는 생각까지도 따라하고 싶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좋아해서 따라하고 싶다 그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삶의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삶이 쉬울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쉬운 방법 오늘은 네 번째로 4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좇는다 따른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부인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안 하면은 혼자 생각에 따른 거예요. 신앙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요, 자기 부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아니면 우리 신앙은 정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 쉽다는 말은 자기 혼자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또 어렵다는 말은 그 자체가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라고 할 만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요, 실상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자기 관념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에 옳다 싶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때 생각은 곧 자기입니다. 자기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제목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만 부제로서는 주제는 생각의 노예로 살지 않기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은요, 오랜 세월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기다려왔으면 딱 보니까 당신이 그이십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 정도 얘기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자기 생각을 믿은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착하고 무엇이 있어 보였지만 그냥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다 안다 그랬어요. 자기들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자기 생각을 믿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생각의 끝자락이 명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부활승천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생각이 확실했거든요. 생각은 그만큼 한 인격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과의 처절한 투쟁입니다. 생각이 쓰러진 토양 위에 믿음이 자랍니다. 십자가는 생각의 무덤입니다. 몸이 죽고 어쩌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생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적 인간에서 신적 인간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몸만 가지면 동물이에요. 장기는 돼지 것 갖다 쓰면 돼요. 그러나 동물이면서도 동물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달라야 해요. 이거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있기 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동물아 물러가라. 이거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의 결일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침상에 누워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몰랐어요. 38년이나 등을 대고 누웠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말도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소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그처럼 자기 생각이 죽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랑 맞아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요, 사랑도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첫 단추거든요. 시작부터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 곧 믿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생각을 더 이상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일치를 꾀합니다.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때 신앙은 관념성을 벗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생각은요,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가 마음대로 떠오릅니다. 나는 의식의 주체, 곧 의식을 말합니다. 생각은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생각이 그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은요, 감정 때문입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만으로는 동력이 없습니다. 감정이 개입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여서 정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로 헤도네입니다. 영어로는 디자이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욕 그럼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에요. 의미상은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요. 그냥 욕구예요. 단지 바라는 것입니다. 욕구가 나쁘게 작용하는 바로 거기에 감정이 개입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욕, 나쁜 것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죄라는 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 뜻입니다. 삶의 오류를 말합니다. 잘못된 판단, 그것으로 인한 불행이 하마르티아에서 나옵니다. 삶의 관역을 잘못 맞힌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행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렵다면 생각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기대합니다. 그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가능성조차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아무리 잘나봐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다며 참남하도다 그랬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갖다 붙였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거의 습관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습기입니다. 불교에서 주로 쓰죠. 습기는 따져볼 것도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작동 구조를 움직이는 근거가 바로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의식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생각에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겠다, 내주지 않겠다 그러는 의도적인 의식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물론 그전에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참되다. 좀 독단적인 말씀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판단은 참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런 참을 그나마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앞에 절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를 있는 어른에게는 숨기는 것이 옳소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판단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어린아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판단하지 않은 것은 살아온 세월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적고 생각이 적은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판단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앙적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구원이란요,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하다, 소죠, 좋다 이 뜻이면 굿이에요. 근데 소테리아, 구원이란 것은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하여야 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에게 길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면은 한시도 못 삽니다. 산소가 조금 부족해도 죽고 지붕이 무너져도 죽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어른에 비해서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언제나 현재에 거하는 현존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놀아요. 어린아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바로 그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여기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일을 하는 순간 이게 나한테 이익인지 이익이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지나온 세월로 판단해요. 어린이는 그거 없어요. 그냥 해요. 더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좋은 것을 좋다 못해요. 상대방이 좋아라 그럴 만한 말을 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그 사람이 원하는 외식을 내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잘 안 갑니다. 왜냐? 그렇다고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렇다고 광된 노릇은 못 하겠는 거예요. 어리석달 정도로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보세요. 오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에 짐을 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우리 집을 지어주십니까? 구체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쉽고 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어른은 생각이 많아요. 눈만 감으면 오만 생각 다 떠오르고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생각이 더 나고 새벽에 일찍 잠이 깨면 생각이 더 납니다. 감정으로 변질된 경험이 그만큼 많아요.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어요. 번뇌를 일으킵니다. 생각으로 점철된 망념입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이에요. 이야기입니다. 경험의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소재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생각은 잡다합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작동 구조에 의해서 마음대로 떠오릅니다. 흔히들 거기에 속고 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하여 사실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알레데이아는요, 참,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아닙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시에르,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복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디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생각에 휘둘려 다니면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가 억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생각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면은 복은 꿈도 꾸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청결치 않거든요. 번잡하거든요. 우리는 온통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염려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생각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없었으면 따먹잖아요.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뭐요? 생각이죠. 일단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일을 못하니까 막 사단에게 다 책임을 주는 거예요. 상상력이 작동합니다. 거기에는 사실 진리가 없습니다. 온통 생각으로 인한 상상력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실과를 따먹자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혜로웠습니까? 아니죠. 그랬을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따먹어야죠. 생각은요, 언제나 지금이 아닌 곳에 관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잠시도 존재의 지금, 현실의 지금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현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은 우리를 과거 어느 시점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잠깐씩은 있지도 않을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이에요. 신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이 싹 틉니다. 일단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전개합니다. 그러다 빵 터지고 잠시 푹 꺼집니다. 그러다 다시 과거로 끌고 가면 모든 것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에서 시작해요. 과거와 미래를 번갈아 갔다 온 다음에는 그냥 사실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생각이 마음에 쌓이는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기만 한다면 그만큼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그만큼 불행하다 싶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를 그처럼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없어요. 언제나 지금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 이해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니라 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돌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아니라 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우리 시제지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생각은요, 하지 않습니다. 있는다에 잊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추인 것이지 없어진 것은 더욱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닿으면 불쑥불쑥 솟아올라 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은 억눌린 용수철과 같은 탄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일수록 생각에 매이고 분한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귀신 들린다는 현상에 잘 나타납니다. 더욱 강하게 튀어올라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묵은 생각이 병을 일으킵니다. 모든 정신병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병도 보다 쉽게 생깁니다. 왜냐?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만 하면 생각은 혼자 힘이 빠져 사라집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우리가 짐작한 대로 모든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압니다. 그 다음 내게로 오란 말씀은 각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야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신 삶으로 보여주신 방식대로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다 못해요. 그렇게 많이 말하고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 가치로 삼으셨던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신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머리둘 곳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내적으로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당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우리 죄 때문, 그런 관념적인 그런 개념 말고 그냥 사건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칠 테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가 닥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냥 그 자리만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끝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 것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바보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그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해서 지금 산을 내려가고 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실 수 없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데서 나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고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다 뻥이다. 집에 다 가라.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가치관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판단하지 않고 삶의 상황을 자기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을 산다면 사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라면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 가치를 삶의 전 영역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살 뿐입니다. 내가 문시성을 갖고 싶어 가진 것도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화태도 월전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아니에요. 산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고 역사하고 하시는 순간 언제나 지금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을 해서 나중에 뭐가 되겠는가 하고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그래 왔고 그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은 넓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나 짐이나 반복적으로 쓴 말입니다. 쉽다는 말 크레토스입니다. 좋다는 뜻인 아가도스와 동의어입니다. 유익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오히려 유익하고 감사하다,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무거울 것이라고 여김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판단도 평가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은 십자가처럼 아주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질 힘을 달라 하겠지요. 그래도 결과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나타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신학적, 철학적 성찰을 한번 해봅시다. 몸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다른 때 다른 곳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서울에 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서울에 간 사건을 과거로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 사건의 존재 시점에 보면 나는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내게로 왔습니다. 서울이 가고 여수가 다가왔습니다. 기차를 보세요.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인식을 바꿔보세요.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내게는 가장 유일한 장소고 최고의 순간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존재의 상태 곧 살아있음을 잃고 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면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서 언제나 몸이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삶은 사는 거예요. 살았던 것은 삶이 아닙니다. 살 것도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예상이며 뭉뚱그려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몸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먼 데서 가져온 것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비유는 그 자리에서 생긴 것이고
상황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인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삶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또한 언제나 지금을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이죠. 어떤 평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타인과 자기 자신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지금 자신이 할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각종 반응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꾸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른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 일은 언제나 참고해야 할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일뿐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판단이 작동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판단은 참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얼룩진, 버무려진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지금을 벗어나 있으므로 겪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전에 놀이동산 갔지 않습니까? 그럼 와 좋다 그래요. 그 순간은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의 컨셉트는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똑같은 삶을 똑같은 거 봐요. 다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셨어요. 좋다고 막 그래요. 일주일만 계셔보세요. 그래서 좋은지. 이제 일주일 지내놓고도 좋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에 득도하신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카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래서 다들 왜 이 말이 나왔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스는 나쁜 놈,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러는데 무식한 얘기예요. 막스는 경제학자입니다. 없는 자를 위한 학자예요. 종교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이처럼 왜곡된 사회를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득권자의 놀이개요,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지지 못한 자의 한 거를 종교가 막아버린 거예요. 팔자련이. 좀 신앙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살고 다음 세상에 구하라. 이렇게 갔다는 거죠. 종교가 부당한 현실의 고통을 마취제처럼 견디게 한다고 봤습니다. 부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항해서 싸워 경제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가 현실 참여 내지는 투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종교가 관심을 내세로 돌려 현실을 외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막스의 주장을 뒤엎을 근거가 없습니다. 얼면에서 현실 인식을 옳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세 가지 기독교가 있습니다. 막스가 본 대로 현실 마취제로서의 기독교가 있고 현실 확 뒤엎자며 혁명을 꿈꾸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자는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를 이원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천국은요 죽어가는 데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몸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에 현실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 투가면 다 쓸데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마치 초월자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면 나아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마저 지키지 않는 무책임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 쓸데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쓸데가 있으니까 창조하셨겠지요. 혁명을 꿈꾸는 흔히 말해서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내가 할게요. 이 얘기예요. 그럼 나는 옳으냐 이 말이에요. 에라스무스는 당시 교회가 섬긴다고 하나님을 우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확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단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 거기에 따른 판단을 최우선 가치로 삼다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경우 끝이 결코 선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이미 세상을 어느 정도 산 사람이라면 대개는요, 이런 것 때문에 선을 상실한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고 내세만 인정하는 신앙 태도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반관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이 주로 그러지요. 힘을 주장하는 신앙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교권주의지요. 가룟 유다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변화한 신앙입니다. 이 변화의 차이가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힘이 없는 듯 하나 힘이 있고 무기력인 듯 하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듯 하나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앞에 놓인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제가 테레사 수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자꾸 하냐 그러면요, 전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알바니계 로마 카톨릭 수녀입니다. 1950년에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를 조직했고 45년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 구하를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긴 했습니다만은 사회활동가들은 그를 비난했어요. 그의 명성을 잘 활용을 하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적극적인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뭐 예상은 생각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책임지려 하거나 결과를 만들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그냥 옳다고 싶은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가는 안 그래요.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는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에 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는 각각 주인이 먼데 갔다 오면서 종에게 각각이 얼마나 돈을 맡깁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서 2배,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는 에이 기분 나빠해서 땅에 묻었다가 도로 당신 가지시오 했어요. 엄청나게 책망과 저주와 욕을 먹었죠. 누가복음에는 좀 달라요. 하나씩 줬어요. 문화씩. 한 문화씩 각각 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10문화 남겼고, 한 그 재주가 있죠. 또 한 둘째 사람은 5문화 남겼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수건에 싸뒀다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비난과 책망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요, 자신이 주인에게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마태에 의하면은 주인이 보기에 능력대로 줬어요. 저놈은 5개 주면 5개 할 것이라고 그만큼 줬고, 2개 줄만 쓰면 2개 줬고, 1개 주면 1개 줬어. 근데 나는 재주가 워낙 없어 1개밖에 안 받았어. 그럼 열심히 해갖고 내 나름대로 하나라든 2개 더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셔요. 내가 받은 것과 남긴 것의 차이를 봐요. 누가는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씩. 그런데 두 사람은 나름대로 제주껏 했고 더 남긴 사람이 남겼는데 하나는 그냥 수건에 쌌다 그냥 도로 줬어요.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삶에. 마태는 적게 받았으므로 충실하지 못한 사람 따졌습니다. 누가는 똑같이 받았어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둘을 종합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삶에 얼마나 성실했으며 충실했는지 인생을 다 산 후에는 반드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목사는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 그러니까 군뱅이 뭐 하면 돼? 열심히 구르면 되는 거예요.
남보기는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군병에 구르는 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찮은 게 아닙니다. 아, 나는 구르는 죄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굴러야지. 그럼 착하고 충성된 군병아. 이러시겠지요. 자기 삶이 어떤지 간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경멸했으니까. 그럼 내가 만든 것이 네한테 경멸 받아야 할 만한 것이냐라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변의 반응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왜 세상을 뒤엎지 않느냐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에 저항했고 주변 사람의 바람대로 혁명을 일으켰다면 당시 유대야 뭐 어떻게 됐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구세주도 아닐 것이고 역사 속에 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인도에서 그녀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유누스라는 사람을 압니까?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뱅크를 설립했습니다. 극빈층에게 소액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하루 살기도 벅찬 극도로 빈곤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어요. 왜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인도 각지에 보급된 태양열 조리기가 있어. 우리는 태양열 조리기 뭐 귀찮아도 안 써요. 인도 여자들은요, 뗄감 하느라고 하루 걸려요. 근데 태양열 조리기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독일 사람 볼프강 셰플레라는 사람인데 요리를 하게 해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볼프강 셰플레는 특허도 내지 않았어요. 누구든 만들어 쓰라고. 2009년에 인도 최초로 여성이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카스트 제도 아시지요? 가장 낮은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이른바 불가촉 천민 출신이 여성, 불가촉 천민 출신이 만장일치로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메이라 쿠마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테레사 수녀가 한 일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걸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적어도 구분하는 안목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한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이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한마디도 안 듣는데, 한마디의 말씀도 따를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를 보세요. 모든 주시옵소를 삭제하고 한번 보세요. 뭐가 남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잃은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류투성인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부터입니다. 삶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의 바탕은 경험입니다.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미 사실과 다른 상태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해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진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감정을 경험을 섞어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방법을 이뤄드릴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익숙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삶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생각하니까 낙심도 되고 희망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 없어요.
어차피 내 생각대로 다 해도 안 돼요. 이주영 씨는 뭐 돈이 없어서 감옥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방법론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귀에 들리는 소리를 처음 듣는 것처럼 단 5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조금은 새롭게 보이는 듯 보여요. 거기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에 느끼는 것이 있을 때 처음 느끼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과 화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들 무슨 수가 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빌립이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도 갔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한 거죠.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놔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평생 60년을 살면서 복이란 복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도 이따가는 받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하랍니다.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신 것만이라도 일단은 감사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겠거든 삶에 저항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마음에 드는 건 뭐 거론할 거 없죠. 안 들어도요.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이 붙일수록 너무 애쓰지 말고 놓아버리세요. 마음에 각종 변화가 일거든 주의를 지금 있는 그 자로 돌려놓으세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